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권사님은 집사님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힘든 수요일 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저는 바라만 봐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스스로 잘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겠다 다독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중고등학생들 그 공부를 좀 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요.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은 공부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안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대학을 갈 수가 있을까? 엄마들은 걱정해서 결국 자녀와 부모가 엄마가 계속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려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영수 1타 강사 선생님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가 문제인지 이 아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제 그 문제점을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전문가들이 1타 강사 선생님들이 한번 잘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은 자기가 몰랐던 것을 계속 이제 배워가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는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 방법을 이제 점검하고 새롭게 이제 해결책을 주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그러면 우리도 결과물이 나와야겠지요. 자꾸 내가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0년을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고 연수를 자랑할 게 아니라 공부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면 그만한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과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나타나야겠지요. 그러면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점검을 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니까 성경 읽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쉬우면 다 읽는데 뭐하러 운동합니까? 그죠? 읽기가 어렵고 안 읽으니까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일독합시다, 올해는 이독합시다, 성경 읽기 운동을 합니다.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성경이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럴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성경을 대하면 좀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펴면 죄 짓는 것만 나와서 이렇게 읽으면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책을 대할 때 어떤 율법책이나 어떤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어떤 계명책으로 성경을 대하기에 읽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답답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답답할 때는 기도하는 부분, 아마 성도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위기들을 이겨내고 또 견디어 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언제 읽냐면은 좀 은혜가 있고 좀 힘도 있고 이제 성경 좀 읽어봐야지, 마음 먹고 이제 성경 좀 가면서 더 은혜도 누려야지 할 때는 힘들고 지칠 때가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삶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그래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너희는 반드시 해야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무서운 책이 아니라, 네가 벌 받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펴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삶에서 무너질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어? 나는 포기할 수 없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그 삶의 현실에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을 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네가 이러한 삶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펴므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기도의 자리로 갈 게 아니고요, 말씀을 펴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의 모습으로 신앙의 패턴을 조금 바꾸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만약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다면 지금 당신은 이러한 마이크 시설도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앉아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서 얘기를 해야 됐습니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외치셔야 될 겁니다. 무리들이 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 산상수훈을 하시고자 하는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이걸 지켜내야 심령이 가난한 자야 복을 받지,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라고 시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복된 자다라고 알려주시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요? 예수님의 12제자지요? 라고 성급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5장이잖아요. 10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지요? 자, 이 제자를 찾아보려고 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의 시작을 외치신 다음에 그때 18절에 가서서 갈릴리 해변에 두 어부를 부르십니다. 그 어부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보시고 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였던 그 어업의 모든 생계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제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더 나아가 세베대와 그 두 아들이 그물을 깃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날 따라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도 배에 두고 그물도 배에 두고 본인들만,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는 이렇게 4명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요. 마태복음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그냥 막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나름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이게 그 당시 어떤 그 문법의 체계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앞과 뒤를 맞추고 가운데를 핵심을 끼워 넣습니다. 마치 계란의 노른자처럼 노른자를 알맹이가 있고 흰자가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을 일맥상통하게 한 다음에 가운데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또 병을 고치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 이 천국 복음의 그 사역이 가르치는 것과 병 고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5, 6, 7장까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복음. 그리고 8장, 9장이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 3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9장 35절,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2군데를 표시를 해두세요. 4장 23절과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4장 23절 말씀과 갈릴리 지역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5장부터 8장까지가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8장 9장이 병 고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가르치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이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팔복이 예수님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의 내용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요, 이것 자체가 천국 복음의 삶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께서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내 복음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질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부분을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희년에 50년마다 돌아온 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에게 50년 희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슬픈 자가 나오고요,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이렇게 복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해준 겁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자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쫓아왔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삶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5장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산상복음을 얘기할 때 몇 가지 복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도요, 학자들이 또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면 이 팔복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4개씩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4개의 복과 뒤에 4개의 복이 나뉜 것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나뉘어진 거 봤더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원래 이 쓰여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는
이 모든 4개 구절이 단어가 똑같은, 우리가 아는 파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동일한 단어로,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구절이. 그래서 이 4개 구절은 하나로 연결되고 있구나라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주, 목마른 자가 하나의 한 묶음이고요. 그 뒤에 또 그 단어 4묶음이 또 다른 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끝에서 의로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4가지의 복된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앞에 있는 4가지의 복,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그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은 제자들과 제자들 간에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조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로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천국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에 쓰인 헬라어가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가난한 것인가? 누가복음에도 이 산상수는 아니지만 평지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마음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는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도대체 가난한 게 뭘까? 라고 또 연구를 하면서 학자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지금 옛날 히브리어였지만 지금 현대 히브리어를 쓰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로 이스라엘들이 펼쳐지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살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그 언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진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 쓰인 이 단어를 헬라어 푸토코이로 어떻게 바꾸었나 봤더니 그 구약 성경에 쓰인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브라는 단어였대. 그러면 그 의미가 지금 이 가난하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형편이 가난하다, 어떤 불쌍하다라는 이 의미보다는 이 아나브라는 그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완전히 파산되어서 고개를 떨구는 절망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되어서 고개를 떨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제가 서두에도 강조했듯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자기의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어부였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세베대 아버지까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은 자들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들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안 믿었을 텐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지 말걸. 그런 탄식을 해보는 삶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파산이 오고 절망이 찾아와서 고개를 떨고 난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내가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책임져지는 것은 없고 절망만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지, 지금 이 땅에서는 고통받을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니까 잘 참으세요, 잘 참으세요. 천국 가니까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기 3절에서 말하고 많은 절망으로 절망이 찾아와서 파산되는 그 삶 속에서 복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의미는 죽어서 가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기도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도 정말 이거는 도저히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님, 신기하게 이게 됐네요.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됐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파산이 오고 절망이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왜 믿었지? 라는 그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제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이 삶에 있을지라도 천국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부턴가요? 예수 믿으면 애통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권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 기도를 더 해야지.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도 응답이 안 되네요. 목사님도 기도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원한대로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애통이 있다니까요.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삶에는 고통스러워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슬퍼서 답답해서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저를 이제는, 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슬피 울면서 탄식할 때 조용히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두가 널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요, 제자의 삶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애통하는 삶도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삶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다면 되물으셔야 돼요. 내가 제자인가? 내가 과연 진정 예수의 제자인가? 사람들이 집사님은 너무 잘 됐어요,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글 성경에는 온유한 자로 표현되어 있어서요, 온유한 게 뭘까? 또 하지만 제가 서두에 또 언급드렸듯이 이 헬라어 온유한 자라고, 이 헬라어 단어가요, 히브리어 그 단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둘 다르게 쓰고 있어요, 헬라어 번역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같은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막 그냥 온순해져 가지고 사람이 훈련이 잘 된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얘기하기보다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 가운데 이렇게 안타까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땅을 주고 넓은 집을 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곳에서 세상이 말하는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우리가 허락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상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6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거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니고요, 정의나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신실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 삶을 약속해 주셨고 저를 끝까지 지키도록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어요. 이젠 끝입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50년을 믿어왔고 하나님 평생을 내가 예수 믿어왔는데 하나님 신실하신다고 제가 알고 왔는데 이제 보니 아니네요. 난 이제 할 겁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돌아갔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할지라도,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배불러집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이제 산상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긍휼이 여기지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긍휼을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나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는 저를 포함하여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준 것만 기억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딴 얘기합니다. 그죠? 서로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주셨겠습니까? 적게 주셨습니까? 많이 주셨죠. 그렇게 늘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긍휼히 여깁니다. 기쁨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분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를 몰라주는데요. 제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저 이제 기분 나빠서 교회 옮겨야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지.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내 은혜를 가지고 네가 하면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요, 압니다. 내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모르고,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게 또 뭡니까?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으로 갑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게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 누구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표현돼서 여러분들은 또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신약성경의 그 법 속에서 마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한 자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모습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그 화평하게 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화평하게 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자가 복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갖는 모든 속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의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때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만해 이제.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얘기하면 11절 12절을 정리하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입니까? 되물으셔야 돼요. 내가 제자라면 이 천국 복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이제 주를 따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핍박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고난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힘든데도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이제 좀 쉬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해? 언제까지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 얘기하듯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 버리고 그렇게 주 앞에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의 삶의 천국의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잠시 잠깐 지나간 이 세상 삶 가운데서 천국의 백성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능력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 신앙생활을 잘 헤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